여러분, 요즘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 스포츠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볼링이 있습니다. 네. 볼링 잘 치세요? 네. 저 잘 칠 것 같습니까? 역시. 네. 조금 하는데요. 조금 하는데. 네. 여러분, 볼링은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잘 굴려서 10개 핀을 단방에 쓰러뜨리는 건데 10개를 한 번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공 하나로 이 삼각형식으로 10개 있는 걸 한 번에 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잘 던져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10개를 쓰러뜨리게 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크. 이게 소위 우리 보통 대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핀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번부터 10번 중에 어디를 맞춰야 10개 모두 쓰러지는 스트라이크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중구난방이네요. 네. 네? 네. 정답은요.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네.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저 5번을 별명이 있습니다. 킹핀. 최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저놈이. 근데 사실 저 5번은요 이미 이렇게 그냥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앞에서 보면 거의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고 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5번을 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걸 치면서 저거만 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저 5번을 강력하게 치게 되면 저게 좌우 앞뒤로 치게 해서 결국은 이 스트라이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저걸 킹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볼링에서의 저 킹핀, 저거는요, 저 볼링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냐면, 이 아마존 밀림에서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이제 강 하류까지 해서 육지로까지 할 때 운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강에다 띄웁니다. 자, 그런데 넓은 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강이 좁아지고 협곡이 되면은요, 저 나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뒤엉켜 버립니다. 저거를 전문 용어로 로그잼이라고 해요. 로그잼.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서울시 한복판에 차들이 꽉 막힌 것처럼 저렇게 뒤엉켜 버린 것을 로그잼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 상태에서 오래 두면 저거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 로그잼의 상황에서 프로 전문가가 저거 하나를 딱 하면 그냥 싹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 수백 개의 나무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를 제대로 딱 쳐주면 저것들이 뚝뚝뚝뚝뚝 숭숭숭숭 자리를 잡으면서 제대로 흘러가서 하류까지 오게. 또 어디서 막히면 딱 봤다가 하나, 둘도 아니라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나무를 킹핀 나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려주세요. 이 킹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볼링을 넘어서 어떤 조직의 경영 이론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인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 핵심,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근데 여러분, 이 킹핀이라는 단어가 마스터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킹핀 이거잖아요. 마스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스터키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마치 볼링의 하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 하나 가지고 10개를 다 맞추려고 해요. 다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최하수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수가 어떻게 해서든 10개를 맞추려 우왕좌령할 때 볼링 고수는 5번 킹핀에 집중해서 스트라이크를 유도하듯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5번 킹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킹핀,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모든 걸 걸어야 될 진정한 킹핀, 마스터키와 같으신 진정한 왕 누구실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8월부터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내려진 결론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킹핀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풀어가는 진짜 유일한 그 마스터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70년의 그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욕 있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주변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16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제 일어나 주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들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중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땅 안에 노인들이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다 단명했거든요. 다 젊어서 죽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젊은 아이들이 가득하게 했다. 왜? 아이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으니까. 아이들, 소년, 소녀들, 노인들을 가득하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요. 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셨다며, 하나님이 계신다며, 내가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다인을 붙잡고 가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가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동서남북 전 세계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찾아 은혜 구하러 몰려드는, 지금 들으면 그때 당시로 꿈 같은 비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대로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거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대로 우리 성령의 임재죠. 성령님의 임재.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계시는 게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목사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자체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아멘.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겠어.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인생의 아까 말씀드렸죠, 킹핀, 마스터 키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누리라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구하되 어떻게? 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가 내린대요.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이 9월부터 10월, 한 해의 시작이 거기는 9월부터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걸 소위 가을비라고 하는데, 또 하나 비가 있어요. 늦은 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봄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는 3월부터 4월경에 내리는 비거든요. 이 비가 왜 중요하냐? 이제 곡식이 거의 영글어 갈 때 아주 확실하게 영글도록 만드는 비이고, 그 다음에 3, 4월이 지나면 이 가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을 그 내린 봄비로 충분히 흡수해서 그 가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이 늦은 비에 제대로 비가 풍성히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1절을 잠깐 띄워줘 보실까요? 1절. 그래서 봄비가 올 때, 봄 시즌에, 다시 말해 늦은 비가 와야 될 그때에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아까 쉽게 말해 비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의 풍년, 농사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 키가 뭐냐? 봄비인데, 근데 그것은 누가 내려주십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구름을 잘 비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풍성이 내려야 밭에 채소가 나고 소낙비가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 띄워주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구름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갑자기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이 드라빔, 이게 또 뭘까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약 크기가 20에서 50cm 정도 되는 일종의 개인 장신구인데요. 저것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가나안 땅의 가정마다 저 수호신 하나가 꼭 있어요.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저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해서 꼭 가정에 비치를 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저것을 붙잡고 우리 신의 뜻을 물을 때 점을 치는 수단으로 이 드라빔을 붙잡고 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려주세요. 그 다음,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꾼다. 여러분, 이 복술자라는 말은 점을 치는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진실치가 않아. 또한 그들이 꿈 얘기하는데 꿈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드라빔을 붙잡고 점쟁이에게 찾아갔지만 어떤 위로도 쉼도 해답도 찾지 못했고, 해답은 더 말할 거 없고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더욱 목자가 없어서 곤고하고 공허하며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했다면서,
아니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무슨 프로 같죠? 세상에 어떻게 어찌 이런 어떻게입니까? 어찌입니까? 뭐래 세상에 뭐죠? 이런 일이, 저는 앞에다 붙이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드라빔을 가죠? 점쟁이를 찾아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주님도 오셨는데 아직 그들이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직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기웃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당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데, 첫 번째 섬기던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의 신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바알입니다. 이 신랑이에요, 신랑. 오른쪽이 아세라입니다. 거의 나체로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남편과 아내를 이들이 섬겨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비가 오고 태풍, 폭풍이 있는 것은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여러분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종의 목회자인데, 그 사제가 있는데 주로 여성 사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 사제는 거의 창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 사제와 더불어 여사제, 창기와 더불어 사제. 근데 강렬하게 성관계를 할수록 더 비도 풍성하게 많이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저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 공주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여사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저 신을 가지고 오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이 저 바알 종교로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저 바알교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 오감, 관능, 본능, 정욕을 가장 리얼하게 표출할 수 있는, 소위 오감을 가장 자극하는 관능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 안에 가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그 포르노, 그 이상을 상상하는 모든 그림, 장면,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 그러니까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촉구해요.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머뭇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건 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음란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이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던 어느 목회자가 있었는데, 애들이 하도 이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서 보니까 이걸 내가 그냥 연구해야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포르노 광이 돼버렸어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음란에 그 포르노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요, 음란은 사람이 떨치기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마귀가 가장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그 도구가 뭐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거, 여러분 드라빔 보세요. 딱 손에 잡을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드라빈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이 얼마나 더딜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점장이 복수린을 찾아가면 다급한 마음에 점장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미래 운세,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물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히게 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역술인이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어느 집사님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분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신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국민 인터넷 치면 신선미라고 하는 분인데 부산 영도교회를 출석한대요. 이분이 지금 신선미 TV를 운영을 하는데 무속에 자꾸 치우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분이 신앙 상담가로 활동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인 중에 40% 이상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청년이나 일반 성도, 사모, 권사, 항존직까지도 줄줄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건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입니다. 돈 주고 죽음을 불러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왜 점집을 찾냐? 불안한 거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야. 자녀 문제 한치도 알 수 없는 게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말이 타로, 사주, 운명 사주팔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점집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왜 위험하냐? 이게 영적으로 위험한 것은 그들이 사주풀이를 하고 점을 칠 때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소위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은 악한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어둠의 영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되 결국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그런 누가 뭐라고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는 바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비 구름을 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또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외워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폭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우조차도 여호와, 곧 따라합시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비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아무리 해서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니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나니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하늘 문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죠.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농경사회, 여러분 지금은 AI, 인공지능, 챗 GPT, 이 최첨단 시대에 저 농경시대, 저 쾌쾌무구과 같은 저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1절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봄비가 올 때에, 저 봄비가 올 때라는 말은 봄철에 이른비가 와야 될 그 시기에, 여러분 저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띄워주세요. 그 해에 흉년이냐 풍년이냐, 망하냐 흥하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기,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인 것인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도 중요한 이 시기, 이 타임, 다급한 상황 중에 이 자리 나오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을 만큼 다급하고도 중요한 이 타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볼까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비를 구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대역전시키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 비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주셨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인생의 위기 앞에 봉착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비구름을 일어 비를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비는 누구도 내려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단비, 구원의 단비, 치유의 단비, 생명의 단비. 할렐루야.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왜 구하지 않으세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자꾸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때를 위한 믿음이요, 이 때를 위한 필요한 믿음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때를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비구름, 은총의 구구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기도 멸시치 않고 구원의 소낙비, 은총의 소낙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채소, 은총의 채소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붙잡고 살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조해져 있고 여러분의 황폐해져 있는 밭의 채소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로 풍성케 채우사 다시 살고 회복되고 넘치는 열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토록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뒤에 모든 다 축복이에요. 주께서 목자가 되사 전쟁의 준마 가장 날쌘 말처럼 그리고 용사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10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이 번역 성경 시작.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스가랴 10장 11절
다 같이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여러분, 저에게 꽂혔던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쳐서 다 말라버리겠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홍해죠, 홍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그 고난의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이 그 물을 다 쳐서 시온의 대로 마른 땅처럼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외치며 간증하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만방에 외치고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 응답받는 간증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와 위기와 난관 앞에서 오늘 바람을, 비,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쉽게 말해 뭡니까? 마스터 키죠. 오늘 킹핀 되신 주님 아니겠어요? 모든 핵심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께 비를 구하여,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셨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간증들, 믿음의 스토리, 은총의 스토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증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집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경을 써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제 목양실에 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를 제가 붙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놈이 자꾸 삐걱삐걱거리는데 뭔가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 이게 되게 무거워요. 뒤에 엎어갖고 내가 여기를 보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의자를 제 방에 설치해 준 우리 성도님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전화했죠. 그랬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요게 문제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킹핀이에요. 마스터키예요. 마땅히 구해야 될 그분, 마땅히 내가 달려가야 될 그분, 비 구름을 일게 하시는 구원의 그 키, 은총의 그 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그 키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자주 많이 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간증과 은총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간증자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간증자들, 하나님 능력의 간증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심야 우리 기도회에 자주 많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